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그리고 1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중간에 위치하는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성막까지 만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고 이런 위치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눈앞에 왔어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가나안 입구 쪽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염탐하는 거, 보고 오는 겁니다. 염탐꾼, 정탐꾼 다 어려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하죠. 간첩.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가 가서 보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해 볼게요. 이 땅은 원래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정탐하는 게 아니고 내 땅 찾기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하지 않습니까? 조상 창탁길에서 땅 찾기 해가지고 찾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엄한 사람 무너뜨리고 찾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 있는 동안 이들이 없는 동안 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파의 제일 차기 지도자가 될 사람들, 차기 다음 지도자 될 사람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13장의 얘기를 10명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들을 듣고 1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땅은 너무 좋은데, 땅은 진짜 비옥한데 사람들도 땅이 비옥하니까 먹은 게 달라서 그런가 덩치가 크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북유럽 가면 평균 키가 한 180 된다 그러죠. 남자들이 2m도 보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막 얘기들 하죠. 뭐 거기는 우유를 많이 먹어 그런가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졌고 해도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동남아 사람들은 좀 작은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더운데 아프리카 가면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를 이고 와요. 포도를 2명이 이고 왔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땅도 비옥하고 잘 크는데 사람도 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그 말까지 하고 온 회중이 이제 다 아이고 우리 이런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모세와 아론이 딱 보자마자 뭐 하냐면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엎드려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거든요. 10명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돌아가자 애굽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종노릇 하자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다, 이거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엎드려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건 무슨 헐리우드 영화의 헐크처럼 분노해서 옷을 찢는 게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간장이 녹습니다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진짜 큰일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어머니들이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농성하는 게 아니고 들어눕습니다. 앓는 거죠.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애간장이 녹는 마음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즘은 먹이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밥이건 먹이든 어떻게 해요? 씹어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존재들이라 얘기하는데, 이때 이들이 한 이유는 이들이 뭐 그냥 긍정적인 사람들이라서 이런 말 한 거 아닙니다. 자신감 넘쳐서 하는 오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않았던 10명 그리고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라면 빠르면 보름 안에 15일 안에, 늦어도 한 달 안에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이제 40년간 못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40년 동안 20세 이상 되었던 이때 돌아가자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10명 광야에서 죽습니다.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니어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여기서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치도 히틀러도 그 다수결의 원칙으로 세계 2차 세계대전을 합니다. 독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의를 얻고 이루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정답일 수 없습니다. 다수가 말하는 것이 다 맞지도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사회입니다. 대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아십니까? 성경과 과학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연대표랑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성경의 내용들은 그 당시의 일들을 가지고 기록하였으되 이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모든 정답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과학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 거 아시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역사가 계속 바뀝니다. 역사가 어떤 정권이 잡느냐에 따라 과거를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고고학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룡의 생김새가 계속 바뀌는 거 압니까? 그 아기들이 좋아하는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있습니다. 싸움의 왕 폭군 공룡이라고 발 요만한 게 있어요. 입은 이만하고요. 계속 바뀌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게 티라노사우루스다 그랬는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밝힌 줄 압니까? 손이 요만하니까 요 손으로 뭘 싸운다고? 아무래도 썩은 고기를 먹진 않았을까? 이렇게 갑니다. 요즘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공룡의 모양이 깃털이 있진 않았을까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랑 가깝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뭐 이상한 공룡이었는데 요즘 모양들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계속 바뀝니다. 자기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발견되면 믿을게요. 그래서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던데 마지막 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발견되고 나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제 발견이 되었으면 새롭게 하고 인정하는 것이 과학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나요? 석유, 공룡이나 이런 거 죽으면 시체가 석유가 된다면서요. 나무가 썩으면 석탄이 된다면서요. 요즘 그거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왜요? 석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30년 되면 고갈된다 그랬는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고 하고 우리 보고 틀렸다고 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좀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맞는 게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0명이 맞다고 하고 2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2명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사람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도 과학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사셔야죠. 논리적으로 사셔야죠. 그러나 가장 최우선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붙드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은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모세가 말하고 아론을 시작으로 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던 걸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둘째,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써 이 사람들이 자기들 발로 건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애굽 다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애굽에 군대가 이제 없잖아요. 지금 무너져서. 그런 상황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이 되겠다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애굽이랑 싸워서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면 그나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다수가 이러니까 어이구 하니까 난립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지금 자기 눈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거기에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조아리며 무릎 꿇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오고 가는 것 두렵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도 매주 있잖아요. 화요일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400명 앞에서 매주 이렇게 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저도 막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깊게 해본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고요. 제가 유치부 설교처럼 아무리 쉽게 한들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막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이다. 이게 제일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래서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동요함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이제 아들내미나 며느리한테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이런 얘기, 교회 나오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셔도 됩니다. 해도, 우리 시니어 분들의 말로 제가 해볼게요. 해도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지요? 이렇게 왜 저한테는 하시면서 자녀들한테 못 하십니까? 더 중요한 건 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야기는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목사님 저 우리 남편은 40년 동안 안 고쳐집니다. 왜 40년이나 안 고쳐지는 건 남을 10년 동안 더 얘기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얘기 안 하시고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여기 두 명이, 이 두 명은 뭐 저처럼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끼니까 큰 사람이 작아 보여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눈에도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은 컸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인 걸 아니까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요 14장 1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려 할 때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현상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보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떨쳐내려면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모두가 이 10명의 말을 듣고 동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고 있고 두 명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 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1592,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159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159입니다. 그런데 195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선조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두 명을 보냅니다. 일본에. 근데 두 명이 동과 서가 있는데요. 가서 보더니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전쟁한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쟁 안 일어납니다. 일본이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요. 그러고 회의가 마쳤어요. 그리고 이쪽 사람이 안 일어난다는 사람들한테 그 주위 사람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진짜로 안 일어나나? 그러니까 아니 일어난다. 근데 니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야, 반대쪽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확신에 차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명만 얘기한다고요? 두 명만 얘기한다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부산에 어르신들이 참 많답니다. 근데 교회 수요일에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아무도 안 가는데 왜 너만 가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하나님 붙들면 산다고 해도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데 왜 요 400명 요 좀 된다고 뭐 그 정도 얘기하노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2명만 12명 가서 2명만 그 얘기 했는데 그 2명만 살아나요. 이 2명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 2명이 술 담배 안 하고 규칙적인 생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삽니다. 그래서 세상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한번 다 외쳐볼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네,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저희한테 얘기하거든요. 우리 때는 참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신앙했는데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희는 미래도 걱정됩니다. 여러분 죽음만 걱정되시죠? 전 살 날도 걱정됩니다. 우리 애기들도 걱정되고요. 다 걱정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저주의 날들이 아닙니다. 다 죽이려고 뺑뺑이 돌리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게요? 계속 눈으로 성막이 앞에 있고 구름 기둥이 앞에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걸 계속 보면서, 낮에는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있는 걸 보고 밤에는 메추라기가 와 있는 거 보고,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하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시기에 지금의 삶에 고난이 오고 있다면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목사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길, 예, 광야의 길일 수 있죠. 그러나 그 40년은 고통스럽고 죽음의 시간들이 죽은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도 매일의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매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이거 매주 하고 매주 하니까요, 이제 나오더라니까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나 온천교회 다니니까 교회 꼭 얘기해라 해서 안 믿는 자녀들이 장례를 부탁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땐 사실은 온천교회 유치원 나왔는데 이런 얘기도 듣고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가족들이 다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더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세상과 사람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저는 이 방향 틀리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갈렙과 요수아가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증명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온천교회 여기 자랑스러운 400명의 용사가 매일매일의 삶에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모양입니다. 오늘도 지금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놀랍게도 전 다음 주에 이분들을 또 볼 걸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삽시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는데요, 교회 나가면 안 된다는데요, 목사님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며느리도 오지 말라 그러고 옆집 아저씨도 그러고. 그럼 제가 할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던가요? 이 말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대요. 예, 세상은 언제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시니어 예배 간다 그러면 이 더운데 와가냐 그럴 겁니다. 겨울 되면 놀랍게도 이 추운데 와가냐 그럴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봄, 가을에 되잖아요. 이 좋은 날에 왜 교회 가냐 그러 얘기합니다. 대체 언제 가 교회 가죠 그러면? 항상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IMF 때도 어렵다면서요. 우루과이 라운드도 어렵다면서요. 뭐 계속 어려워요. 그럼 언제 좋아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나라는 6.25 이후로 분단 국가라서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고요. 언제나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틀렸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우리한테 한 번도 그래 교회가 맞더라, 이게 맞더라니까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코로나 지나고 보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맞더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나고 보면 다 맞다 그러는데 맞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사람들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답이 됩니다. 그런 정답된 인생 됩시다. 우리가 바로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두렵고 떨릴 때마다 힘이 됩니다. 두려우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우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6.25 전에, 문민정부 전에, 대한민국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약속, 그거 붙들며 사는 겁니다. 어제나 저제나 그제나 이제나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어려움 속에나 날마다 사람과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